할렐루야. 최근에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을 볼 때마다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미관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또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 우리 교회 와서 꽃 가꾸기 이런 거, 그 다음에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이유가 거기 있죠.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마을이었습니다. 정선만 선생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농민운동 또는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에 되살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늘 목회적인 고민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을이 독립운동가 마을로 지정된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주변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복음화된 우리 마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또 본질,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의 범주를 여기 덕촌 여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옥산, 오창, 오송, 또 더 나가서는 저 청주까지 우리가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청주까지라도 여기만이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독립운동가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마을, 또 복음화된 우리 마을,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동네 분들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동네의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면 이 땅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외지인들은 상대적으로 동네에서 형성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느냐? 공장이 들어와요. 저는 이렇게 공장지대가 이미 형성되어진 곳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을 한복판에 들어오는 건 반대예요. 그리고 한 동이 들어오면 한 1년쯤 지나다 보면 그 옆에 또 한 동 이렇게 세워놓고 동네에 어떤 마을의 동의 과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또 그 옆에다가 또 새로운 그 공장도 또 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승낙을 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부임한 지 한 12년째 됩니다만은 제가 부임할 초기에는 이렇게 우리 동네를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 불악, 자연 촌락이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동네를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거 공장지대 아니야?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돈이 있으면 교회가 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렇게 공장지대가 될 바에야는 우리가 사서 노인복지도 하고 또
소규모 다목적 문화 공연장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말고, 그래서 동네의 이렇게 삶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을 조성할 기반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가 그런 비전을 세울 수 있겠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우리 마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0년이 고작 지났는데도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공장에 둘러싸여진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다. 마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어떤 원인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이 나오고 사울의 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점점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이게 점점 강화해지고 점점 약화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안심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약화해지기도 하고 점점 강화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10년을 단위로 5년을 단위로 딱 끊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마을의 앞날을 위해서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이 참 좋아요. 뭐 누가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 또는 출세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영향력이 점점 강하여지고, 할렐루야, 그 거룩한 영향력이 점점 약하여지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그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또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보다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점점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비전의 차이입니다. 비전의 차이가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시라고 말합니다.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꿈이 있습니다. 꿈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잘못되면 망령이 되는 거죠. 망령이 되는 거고, 또 뭐 망상이 되어지는 거고, 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면 그 꿈도 비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가장 왜곡된 형태는 뭐냐면 야망이죠. 야망, 이런 거. 이건 아주 그 왜곡된 형태입니다. 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패가망신하기가 쉽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비전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없었습니까?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 말은 뭐냐면 기름을 부음으로써 너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비전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국가의 건설 아닙니까? 신정국가의 건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건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죠. 다윗은 한 번도 그 비전을 내려놓아 본 적이 없어요.
늘 그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천도하는 일이었죠. 천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근데 원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촌동네의 그 산성이었어요. 산성. 다윗이 딱 점령하고 나자마자 그 시온 산성, 아무런 그 이름도 별로 없는 그 시온 산성에서 뭐가 나왔냐면 저 유명한 시오니즘이 나왔어요. 시오니즘.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건설하자. 이게 이제 그 크게 보면 시오니즘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붙들고 막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건설한다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뭡니까?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잖아요. 법궤. 근데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두 돌판은 뭘 상징하느냐?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져 있는 법궤 바로 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좌 또는 시은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전을 내려놓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비전이 막 있으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거 외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봐도 사울에게 그와 같은 비전이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는 그런 비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비전이 안 보여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꿈이 됐죠. 꿈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야망이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왕권, 또 내 아들 요나단이 이 왕권을 잘 물려받아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요. 이렇게 늘 염려하고, 이게 혹시 나보다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을까 막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사울은 천천히래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래요. 그때부터 막 복수심이 막 쫙 이렇게, 시기심이 막 쫙 이렇게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고, 만약에 그가 비전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를 준비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랬는데 그런 비전을 상실하고 나니까 개인적인 꿈이나 야망이 그 가운데 온통 차지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내려놓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나를 기름 부어서 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냥 양치기 목동이지 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양치기 목동을 기름 부어서 비전을 부여하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붙들어라. 사업을 해도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크게 사용하신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훈련의 차이가 있어요. 훈련의 차이. 자, 훈련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이렇게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단 훈련받는 자는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훈련받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훈련하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훈련. 그러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금생과 내생에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훈련 장소는 어디냐?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광야예요. 이거 뭐 사위도 다 내려놓고 뭐 다 아무튼 광야예요. 광야에서 1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럼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이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과 불평했을 텐데 그 광야에서 지었던 그 시, 그것이 시편에 다 나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신앙시예요, 신앙시. 그 신앙시를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온다.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은 말씀 인용을 자주 한다. 말씀 인용. 이 신앙시 안에 말씀 인용을 이렇게 자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그 신앙시는 기도시예요. 찬송시이기도 한데 이 가만히 보면 이거 기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 훈련, 할렐루야. 기도 훈련,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완전해서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뭐냐면 그런 훈련의 과정을 잘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왕이 돼도 좋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훈련 과정을 제가 또 성경을 쫙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훈련 과정이 별로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 키가 이렇게 하나 더 크고 훨씬 잘생겨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왕제로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이 훈련의 장소가 따로 없어요. 그냥 즉시로 왕이 됐어요. 즉시로. 그러니까 왕궁이 훈련의 장소예요. 너무 일찍 많은 복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훈련의 장소가 이렇게 왕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광야 같은 곳에서 막 훈련받는데 나는 이 왕궁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왕이 되었든지 아무튼 훈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훈련이. 그래서 그 훈련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배 훈련이 안 됐다. 예배 훈련이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훈련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배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 훈련 한번 볼까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꾸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세상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너에게는 절대로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뭐의 차이가 있느냐?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 자,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다가도 잘못됐으면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길이 잘못됐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네,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회개가요 총알이에요. 총알. 빨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간음죄, 살인죄, 자기의 사랑하는 장군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흉악한 십계명에 해당하는 두 가지 중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이었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말이지, 당신 왜 이러느냐? 오늘날과 같으면 같이 멱살 잡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과 같으면. 근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 즉시로. 그 즉시로 회개를 해요. 그 즉시로 여러분 회개를 해서 그 회개문이 있어요. 회개문. 어떻게 회개했느냐? 회개문이 있는데 시편 51편이 회개문이에요.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들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3절로 5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스톱. 자, 주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주님의 심판은 온전하다. 이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세상에 내가 그때는 이성도 없잖아요. 이게 엄마 뱃속에 있는데 내가 무슨 이성이 있어요. 내가 죄 중에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앞에서 나는 온통 전인격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전체가 죄인입니다. 내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는 날까지 내 삶 전부가 나는 전인격적으로 나는 완전하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 내가 그 정의와 그 완전함과 그 절대성을 내가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 앞에서 엎드러져야 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달라졌죠.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사람이 쉽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회개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은 회개가 늦어요. 근데 늦은 게 아니라 사울은 회개가 늦는 것보다 더 나빠요. 거의 회개가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아각을 비롯해가지고 아무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좋은 것은 다 뒤로 빼돌리고 약한 것만 갖다가 진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후회한다. 하나님 말씀을 띄엄띄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어야 되지 설렁설렁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무엘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던지 자기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심이 돼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하면서 이 사울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 왜 그랬느냐고. 너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내가 생각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거기서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약한 것은 다 진멸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사무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나는 어저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서 아침에 와서 묻는 건데 이게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범죄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윗이 범죄가 더 크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회개가 빨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어라고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이런 차이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사명의식의 차이가 있다. 자, 사명의식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 사명의식으로 이게 뜨거워져야 돼요. 신학생. 이게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이게 아직도. 신학생 때는 막 여기서 용광로처럼 막 이게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 그런데 아무튼 신학생 때는 막 이렇게 사명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식.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비전을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은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비전을 대하는 태도예요. 막 신학생 때는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사명의식은 얼마나 대단한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실은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바쳐서 이거를 솔로몬에게 물려줘서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죽음 이후까지도 사명의식으로 막 불타오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기는 죽었는데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막 죽음 이후를 관통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사명의식을 제가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사명의식이 없어. 다윗에 대한 패배의식이 있고 복수의식이 막 그 안에 있고 사명의식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만 잔뜩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운명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정국과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 삼손 증후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정국과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삼손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삼손은 왜 데릴라에게 자기의 그 비밀한 비밀을 얘기했을까? 이거 큰일 나는 일인데 왜 얘기했을까? 자기가 얼마든지 데릴라를 통제하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도 얼마든지 가리고 감추고 이거를 뭐 이렇게 억누르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오해예요. 그런 자만심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사울의 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렵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의 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